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로 시작해서 오늘 12월 31일날 주일날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을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이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이야.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지요. 무한하지 않다. 땅에 있을 동안 즉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코앞이다. 머뭇거리거나 딴짓 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코앞에 왔는데 딴짓하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유비무환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지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저축하고 흉년일 때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흉년일 때 그 흉년의 그 기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날 동안 예비한다고 밝히고 있지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 슬기로운 5처녀가 왜 슬기로운 5처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냐면 막상 큰일이 닥치면은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도 않은 날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깨어있어요.
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찾아오지요. 주인 앞에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내놓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주어진 기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야.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준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작은 행위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이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행위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행위 그 모든 일은 실패가 없고 다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사고를 대비하고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위하여 건강검진도 잘 받아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헌신, 찬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상을 잃지 않는데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팍팍 터져.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말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야 태풍이야.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 쌓을 것이 없대. 부자가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어.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옵니다. 곡식을 쌓아두고 잘 돼.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죽습니다. 이런 계획을 부자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넌 내일을 자랑하지 말래. 아무리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해도 내일 무슨 일 생길지 사람은 알지 못해. 살지 죽을지도 몰라.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야.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은 실패가 없어. 근데 사람의 계획,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부자가 곡식을 쌓아놓고 한평생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줄고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어디서건 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져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의 시작, 인도하실 분은 시작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어. 내가 세운 계획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런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성공한다, 그 말이죠. 오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해. 재산? 그거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해. 이삭만 있으면 돼. 그만큼 100세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이삭이야. 근데 바치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바치래. 번제로 바치래. 근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는 낫사인데 그 뜻은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낫사 입증, 영어로는 뭔가 테스트, 즉 입증이란 것은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보려고 써보거나 시켜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일을 시켜보고 써보고 지켜보고 그래야 알 수가 있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시켜보는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 보여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입증해 드려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3일에 걸쳐서 거의 다 왔습니다. 멀리서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서 있으라, 나귀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나는 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귀에 실었던 번제에 쓸 나무 그것을 아들 이삭한테 지우게 합니다.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갑니다. 길을 가는데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1년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은 참 감사지요.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문제로 고민할 때도 있고, 진로 문제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로 힘든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입증한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셔.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나는 받아 쓰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저것 시켜보고